네, 이번 달에도 영어 성경 강해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영어 성경 강해 제75강으로 나눕니다. 히브리서를 강해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 원 본문이니까요. 히브리서 강해로는 오늘 15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요즘에 시리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로 하는 이 시리즈 강해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고요. 다음 강해로부터는 히브리서 1장 5절 본문 이후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본문에 대한 본격적인 강해가 이어져 가겠습니다. 오늘도 3개의 본문으로 함께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 본문은 도입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본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3장 이 앞부분 본문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요. 결론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 본문으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이 핵심의 교훈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소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Let Christ be all in this building. 여기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in this building, in this church, 이 교회에서, 이 건물에서 be all, 모든 것이 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부제이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5번째 이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게 하라. 어디에서? 우리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셨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바로 이것이 심판의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도입 본문으로 이동을 해서 잠깐 요약적으로 살펴보고 저기 이제 주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읽고 이 내용을 단 한 절로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또는 히브리서 전체를 한 절로 표현을 한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 2장 1절 본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의 이 모든 교훈은 이거 한 가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흘러 떠내려가다. 이 부분인데 이게 drift away, 흘러 떠내려가다.
이제 교훈은 이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내용이 되느냐 하면 파라레오, 이 흘러 떠내려가다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라레오인데요. 이것은 drifting past a destination because pushed along by current. 이렇게 이 미닝을 확인하면 drifting past a destination because pushed along by current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current라고 하는 거는 해류죠, 해류를 따라서 pushed 되기 때문에 해류의 영향을 받죠. 해류의 영향에 밀려서 이 destination이 이게 목적지거든요. 목적지를 지나쳐서, 패스는 지난 거죠. 지나쳐서 드리프팅하고 있다는 거죠. 드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이제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표류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표류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이 원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려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표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표류하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셨냐면 이 destination, 우리의 목적지를 딱 알려주신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나쳐서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From the destination, 그 목적지로부터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의 키를 늘 이 목적지를 향하도록 이거를 잘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current, 온갖 해류에 의해서, 온갖 풍조에 의해서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처럼 다양한 신학사조에 다양한 영향이 사방으로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그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처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제대로 이 방향은 키를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라같이 이처럼 홍수와 같이 떠내려오는 이러한 다양한 성경 해석의 풍조가 난무한 가운데서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연구원의 일이 바로 바른 신학이지 않습니까? 이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2절로 가서 구약 시대에 그와 같이 표류하였던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죠. 그것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거죠. 단지 그냥 어떠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펼쳐졌던 팩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는 히브리서 2장 2절로 가서 과거에 그렇게 표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설명을 거기다 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냐면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 히브리서 2장 2절로 가면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천사들 통하여 주신 바로 그 말씀이 팩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로 확인이 됐다. 어떻게 사실로 확인이 됐냐 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그것에 순종치 않은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각자가 그 자신에게 해당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근데 3절로 넘어오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표류하였던 성도들은 불순종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No exception, 예외 없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하물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구원은 그 구약시대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큰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이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표현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원이 마치 중요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와 같은 타입의 삶을 살아가면, 그와 같은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간단한 영어 문장이지만 분명히 해놓았어요. 예.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배열이 이 교훈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so 예, 앞에 있는 내용을 일단 받아서 so surely 여기 문장 전체 설명에 부사가 붙죠. surely가 뭐죠? 분명히 혹은 분명하게 그러하니 분명하게 we also 우리도 또한 여기에 we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하고 있죠. 여기에 we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도 또한 will be punished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치 이 구원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단연코 우리도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과 동일하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유형의 삶을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5번째까지 이르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예, 이처럼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이 그런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클로징에서 또 역시 이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스타일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2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에게서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동일한 내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도 또한 분명히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한히 여기는 거, 고린도전서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시리즈의 마지막 본문으로 채택된 이유는 바로 이 본문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어떠한 유형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교훈이 바로 저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부를 살펴보고요. 전반부는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가 전반부고, 여기에 있는 10절부터 17절이 후반절인데 지금 이 부분이 메인이고요. 메인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것도 함께 살펴보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성도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시기와 다툼이 있었냐면,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는 자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그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 편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 칭찬을 받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풍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통하여 이 문제에 어떻게 레스폰스 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But it was God who made it grow. 자, 이게 it who, 이 강조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거를 이 but이 맞죠? but 그러나 그것이 그로 자라도록 하신 이는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셨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바울도 아볼로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농장 일꾼에 관한 비유로서 이 문제를 정리한 겁니다. 무슨 얘기가 결론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 대상은 결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위대한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전반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교훈의 결론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모든 자랑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라져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들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이 내용을 받아서 이제 오늘 주된 부분이 고린도서 3장 10절로 17절 안에 담겨 있는데요. 저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가장 디테일한 설명이 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진입하기 전에 이 9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9절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You are also God's building.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건물이다. 건물이라는 거죠. 이게 또한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앞부분에 농장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네. 그러거니와 이 농장이 있어서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 농장에 성도들이 있는 거죠. 네. 너희들은 또한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면서 이 중요한 교훈이 이제 10절로 이어집니다. 이게 9절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는 또한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턴이 이루어지는데요. 비유의 내용이 농장 비유에서 성정 건물의 이미지로 지금 턴이 되고요. 그리고 이 교훈의 대상도 일반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풀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전문 건축자가 되어서 난 기초를 놓았다. Building a foundation. 그리고 다른 이들은 지금 그 기초 위에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교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whoever i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자,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바울이 놓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기초 위에 is building 건축을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게 주어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건축을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must be very careful. be carefully 주의하다인데요. 뭐가 붙었죠?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근데 조동사 뭐를 걸어놨어요? must. 반드시 매우 주의해야만 한다. 누가요? 그 기초 위에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건물을 짓고 있는.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o is 그 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그 기초 위에 빌딩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뭐죠? 이 건물은 교회예요. 네. 그래서 16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내용을 풀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빌딩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정보 하나를 더 우리가 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엄중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배경으로 추가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이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흥왕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so many teachers are there. 아주 많은 이 선생님들이 활약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기에서는 바울은 뭐를 하였죠? 씨를 뿌렸죠. 예, 씨를 뿌렸고 여기에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 된 자기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10,000 others to teach you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는 ten 여러분 1000이 1000이죠? 근데 그게 10이면 뭐예요? 1만이죠, 1만. 네? 네, 1만 명의 다른 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1만 스승이 있는 거죠. 이 사람 뭐 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원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 3장 10절의 이 경고는 누구한테 주는 경고냐 하면 1만 스승들에 대해서 하는 경고예요. 자, 다시 그 본문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죠? 예. 여기에 터를 닦은 거는 이제 바울인데 나머지 교사들은 그 위에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죠? 아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Must be very careful 그랬죠? 예, 예. 반드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중요한 맥락인 10절에서 11절에 이 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문맥이 아주 중요한데 일단 11절부터 봉독을 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오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바로 이거예요. 10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is building,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must be very careful, 반드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죠? 예. 자, 그 10절과 그리고 이 11절의 중요한 선언. 다시 말씀드리면, the one and only foundation이에요, 결국은. 이 11절의 중요한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기초이고 유일한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one and only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는 독생자 할 때 one and only예요. 예. 그러니까 둘도 없어요. 단 하나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붙어? only까지 붙었죠?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과 11절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기초가 그 위에 올려지는 상부 구조를 결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상부 구조를 그 위에 쌓는 자는 어떻게 쌓아야 할지 반드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는 11절에서 그 기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이 기초는 이 하나님의 집 교회죠. 이 교회의 단 하나이며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이 기초가 상부 구조를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창문을 놓더라도 누구를 반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전선을 배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이 전선이 펼쳐져야 되는 거고, 예? 또 그 이후에 지붕을 올릴 때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그 기초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 기초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제로 달아놓은 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in this building, 즉 이 교회에 뭐가 되게 하라? 모든 것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이 되게 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섰느냐? 단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신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설명을 전개하기 위하여 1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개합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로 오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우면. 이게 12절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어떤 이들은 금, 은, 보석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교회의 기초 위에 빌딩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결국은 재료를 조심해요. 재료를. 오케이?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갖고 빌딩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others, 또 다른 자들은 나무, 풀, 집으로 건축 재료를 삼아 가지고 빌딩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가 some이고 저희가 others고요. 이게 the others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제3자는 누구냐 하면, 어떤 때는 금을 가져다가 하다가도 어떤 때는 나무나 풀을 이게 어떤 때는 금 가지고 짓다가 어떤 때는 나무나 집을 갖고 짓는, 이게 재료가 복합된 이들도 있어요. 네. 이제 뚜렷하게 두 가지 재료로 구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금은 보석만을 갖고 이 재료를 갖고 짓는 이들이 항상 이것만 갖고 짓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짓는 자들이 있는데 저것만 갖고 짓는 자들도 있고 이것만 갖고 짓는 자들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섞여 있는 자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의 상황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평가받았냐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13절로 오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이라 그랬죠? 그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날. 그날이 그 공력을 밝힐 거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였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그 질을 평가받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the day of Christ. 예, 영어 성경으로 the day of Christ 해갖고 이 그리스도의 날. 예,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날. 그날이 밝힐 거다. 여러분, 어떻게 밝힙니까? 불이 그걸 밝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금, 은, 보석은 이 불에 견디죠? 근데 나무나 집이나 풀은 이 불을 견딥니까? 못 견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나 집이나 풀로 가지고 그 기초 위에 one and only foundation 하나이며 유일하신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교회를 빌딩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 중에 금이나 은과 보석과 같은 가치가 있는 재료로 빌딩한 이들은 그 공력이 그대로 있어. 예, 불을 통과하죠. 그 공력이 그대로 있어서 예, 그 빌더는 will receive reward. 뭐를 받게 되나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예, 금과 은과 보석을 재료로 지은 빌더들은 그들이 수고한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 불을 통과하죠. 남죠. 그렇게 되면 그런 빌더들은 예, 상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나무나 집을 갖고 그 위에 빌딩한 자들은 they will lose it. 예, 뭐 받은 거예요? 저게 리워드 받은 거죠? 무엇을 잃게 돼요? 상을 잃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공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수고가 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수고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수고가 될지 그날의 그 불이 그걸 나타낼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퀄리티, 이 질이에요, 질. 양이 아니에요, 질. 그 수고의 질이 드러나요. 질이 금은 보석과 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수고였다면 이거는 그 불을 견디고 남아서 상을 받게 되겠지만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재료가 그 퀄리티가 나무나 집이나 풀에 불과했다면 그 불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고 남은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they will lose it. 그들은 그 상을 어떻게 해요?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불난 집 보셨어요? 불났을 때 거기 들어가지고 뭐 세간을 꺼내오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불나면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내놓고 불 타고 있는 집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는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나의 이 수고가 그 가치가 있는 수고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이 가치를 담고 있는 수고냐 하는 거죠. 그런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한 수고가 되면 나중에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People judge by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outward appearance라고 하는 건 외모죠, 외모.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뭘 보십니까? 네, 중심이라고 번역되는데 마음을 보시죠. 네?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이 동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 과연 똑같은 교회를 위한 수고가 어떤 수고는 금, 은, 보석과 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러한 수고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퀄리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하는 수고의 내용의 이 퀄리티, 이 질이, 가치가 그 불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가치가 있는 봉사와 수고가 되려면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유일하고도 단 하나뿐인, 더 이상 다른 기초는 없는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 모두가 다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뭘 조심해야 돼요? 거기다 가져다 쓰는 뭐를 조심해야 돼요? 재료를 조심해야 되죠. 재료. 그러면 내가 가져다 쓰는 그 재료가 금은 보석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아무런 가치로 평가받을 수 없는 그러한 퀄리티, 그러한 질을 지닌 그러한 고생이 될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오늘 부제를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예요? 이 건물에서, 이 건물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뭐죠? 모든 것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과 18절로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누구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케이?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누구예요? 주께서 예. 칭찬하시는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어야 해요. 오케이? 이러한 자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교회 일을 하는 자죠. 예. 여기 자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포함해서 이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을 받는 자이어야 해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이어야 해요. 예. 우리의 수고가 옳다. 이 인정함을 받으려면, 예. 우리의 수고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빌딩한 이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의 다른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할 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다. 오케이? 예, 오늘 중요한 결론은 우리의 수고가 누구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어야 해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어야 해요. 그게 금이요, 그게 은이요, 그게 보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수고를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평가받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장차 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그때 평가받는 거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 평가될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가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이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그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아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무요, 풀이요, 집에 불과한 겁니다. 그 자신은 그 불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겠지만 그에게 돌아올 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 자체가. 반면에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즉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를 한다면 그 일은 금은 보석으로 건축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그 수고는 능히 그 불을 견디고 그 가치를 평가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성령을 보면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성령이에요. 근데 그에게 여기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영광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내려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다 내려놔야 할 겁니다. 아멘. 잘못된 동기로 하는 주의 일들 다 내려놔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로부터 그 수고를 온전히 인정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이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